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가 은혜입니다. 지나고 보면 야, 그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나 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큰 일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참을 수 있었나. 인내가 은혜였다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적, 환난의 원인은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환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면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이유와 원인을 깨닫는 것이 내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미혹되고 유혹되는 마귀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할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환난의 이유, 즉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고 또한 나를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한 내가 더 변화될 기회로 환난이 허용되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환난의 이유의 은혜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감당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득 든 생각입니다만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과 한번 나누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내디딘 자리에서 그 내디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인데, 이겨야 될 환난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주의 은혜를 맛보아야 될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맛보게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한번 저를 좀 배우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선포하며 갑니다.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발걸음 확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릅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은 확 내지르는 걸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질렀다가 제가 몇 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지르는 것도 점점 쉽지는 않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용기와 믿음이 더해진다기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오늘 문득 들 생각인데 내질러야 되겠다. 물론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시도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을 더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회를 찾고 또한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 기도하면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길 것은 이기게 하시고 맛볼 것은 맛보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경험할 기회는 그 믿음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걸어가 보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역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어떤 일에서든 우리는 잃을 것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가 죽어지면서 시도되는 일은 반드시 기도를 다시 살리기 위한 어려움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기도해왔던 일들은 반드시 영광의 열매를 맛보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시도한 일들은
기도하기 위한 기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시도한다 할 때는 하나님 이것이 내 시도가 내 도전이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과의 관계는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어떤 일이든 우리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환난을 언제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난을 통한 우선적 목표는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언제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난은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맛보아질지, 단지 언제 어떻게 그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질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자,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공술에 공수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으실 겁니다. 내 삶을 빈곤 가운데 없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살아왔고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담대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믿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던져야 될 질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한 환난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아픔, 고난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면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한 환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고 또 지금 당장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에 가실 것이니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오늘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느끼고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장의 위협과 어려움이 사망의 그림자를 들이며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안전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큰 환난, 아픔, 어려움, 고통, 고난이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야복강에서 이제 에서를 만난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숫곳 즉 세겜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은 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이렇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에게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려면 할례를 받은 데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세겜 족을 다 멸절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멸절시킨 일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주변 같은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야곱의 한 가정을 공격할 위기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위기를, 이 두려움을, 이 환난을 이렇게 자초했다. 그렇게 야곱이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씩 교적하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방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함께 갑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거짓말로 이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게 됐죠.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면 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자. 그 야곱이 거기서 이제 하늘에 그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을 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베델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두었던 그 돌베개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여정에서 순적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20여 년의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형 에서도 무사히 만나고 이제 베들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 베들로 가는 길에 잠시 숫곳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 기어이 거기서 딸 디나 강간 사건을 당하고 온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의 대적이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35장 1절에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환난을 당한 그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자. 결국 그 야곱의 아들들로 인하여 피할 수 없게 된 그 환난을 통해 야곱은 두 가지의 은혜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바라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자리.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거추장스러웠던 것들, 세상의 오락, 유행, 습관, 문화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가 당한 환난은 자기가 혹은 자기 아들들로 인하여 자초된 것이었지만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본질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자기가 누려왔던, 좋아했던, 사랑했던 것들을 다 세상에 버려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환난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결정과 선택이 환난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환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확인시켜 주면서
마치 궤도를 벗어난 어떤 그 달이 혹은 이 위성이 혹은 어떤 그런 별들이 다시 궤도로 돌아와야 안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벗어나 있다가 사건 사고와 환난을 당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면서 동시에 예배보다 더 우선시 여겨졌던 것들이 버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정리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다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난을 통해 회복되는 신앙의 자세는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인내란 환난에 대한 이해와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일을 왜 당했는지,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누구한테 묻고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내란 하나님을 신뢰하여 잠잠하게 기다리는, 이 잠잠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be still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잠잠할 줄 몰라요. 그 자꾸만 아이디어를 쫓아가고 계획을 쫓아가고 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일을 벌리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 하는데 못 믿어가지고 오늘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자꾸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명의 기회를 내일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걸로 놓쳐버립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일인데 그걸 놓쳐버려요. 물론 나중에 내일의 양식을 가보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일용할 양식의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그 사람이 그릇이 깨끗하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을 흘러보내니까. 그래서 자기 손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관리되는 건데, 근데 그 관리되는 그 은혜를 보면 내 일용할 양식의 안정감을 거기서 또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업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인들의 기업과 일터가 잘 되는 걸 잘 보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던가요? 일용할 양식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삶과 일터와 기업이 복의 통로로, 즉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도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믿지 못하니까,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 인생길이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느라고 허덕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한 인내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 환난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인내란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 즉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인내란 환난에 대한 판단조차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걸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깨달아지게 하신다면 깨달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 환난을 이기게 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리며 엎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또 인내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며 신앙의 능력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겠다,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 능력을 따라가지 않겠다, 어떤 방법이든 아이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면 선택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앞서가십니다. 반드시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은 앞서가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제가 사실 지난 주일날 당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분주해졌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그 분주한 마음에, 물론 이제 그 방법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딱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입 다물고 인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제 마음이 분주한 거 바쁜 걸로 혹은 여론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입 다물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자고 길을 열어주시고, 걸어갈 힘도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젯밤에 얼마나 잘 잤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가 회복되어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치른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19절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9절 보니까 너희 영혼을 인내로 얻게 된다 할 때 그 영혼이라는 표현가요, 슈케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슈케이라는 헬라어가 영어 성경에 몇 가지로 번역됐어요. 그게 You will win life, 너희 삶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또 possess your souls, 너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뭔가 You will gain your lives, 이 무슨 말이냐면 삶의 여러 생명의 기회들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은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이 lives라고 복수를 쓴 게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이 생명의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살아남의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삶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내하게 되면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게 되시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잘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염려, 근심, 걱정이 제거되게 하시고, 심지어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면요,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방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야곱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얼마나 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대적 원수들로 하여금 나를 두렵게 만드심으로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이 인생 기도가 기도 인생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